안녕하십니까? 뜻하지 않은 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오늘부터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또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저녁 이 수요 예배의 말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나누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제5장 22절로 31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우리 먼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받는 때입니다. 저희들이 다시금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오히려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귀한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크신 영광 받아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젠야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저울이라는 말에는 이 말 외에도 히브리어로 카네 또는 페레스 이런 말이 쓰입니다. 물론 용어는 다르지만 그 뜻은 동일합니다. 이 공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저울은 공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저울은 우리 옛날에 쓰던 것처럼 긴 막대로 되어 있고요. 수평 막대에 손으로 잡는 줄을 매달아 중심점을 잡는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의 저울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저울을 썼죠. 막대 저울. 저울은 무게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저울의 생명은 정확도에 있어요. 저울이 정확하지 않다면 그 가게는 공신력을 잃게 될 것이고 또 장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전자식 저울 또는 이 스프링으로 된 용수철 형태의 저울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옛 시대의 막대와 줄을 이용한 저울은 구조적으로 사람을 속이기가 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저울, 공평치 못한 줄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11장 1절을 보시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사를 하는 목적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예요. 될 수 있으면은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남을 속여서 어떤 이득을 취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이 범위를 확대해 보면은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이 저울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데에도 이 저울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법무부 심벌 마크를 보면 이 저울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하느냐 불합격을 하느냐, 이것도 역시 자격을 심사하는 저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저울을 통해 사람이나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합격 불합격이 나누어지게 되고, 또 등급이 높으냐 낮으냐, 또 여기에 가격이나 상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천하에는 두 가지 큰 저울이 있다. 하나는 시비, 즉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저울이고, 다른 하나는 이해, 이로움과 해로움을 측정하는 저울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울을 통해 그 사람, 그 성도를 측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사람의 저울과 달라서 주관적 기준이라든가 거짓된 추가 사용되지를 않지요. 공평한 저울,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저울을 사용하십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는 융통성이 없어요. 어림잡거나 잡는 법이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별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4장이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을 크게 확장했고, 또 번영하게 한 임금이었어요. 자기 업적에 취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그만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7년 동안이나 들판을 방황하고 다니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벨사살은 부왕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보았으면서도 이것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명들을 꺼내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온갖 우상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바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면서 거나하게 취해 있을 때에 갑자기 맞은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에 술을 마시던 벨사살 왕은 갑자기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모습이었던지 무릎이 부딪힐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왕은 즉시로 벽에 쓰인 그 글씨를 해석하게 했어요. 근데 바벨론 나라에는 이 글씨를 읽고 해석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태우가 거기 들어왔다가 이 분위기를 보고는 한 사람을 추천하였는데, 바로 부왕 시대에 있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부름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의 이 모든 행위와 정황을 나타내면서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그 나라의 시대를 끝냈다 하는 뜻이고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였다. 베레스는 그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어졌음을 뜻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은 벨사살의 시대도 그 나라도 이제 끝났다. 벨사살의 나라는 쪼개어져서 각각 다른 나라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저울에 바라보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깃집을 가면 고기를 근으로 팔아요. 어떤 사람이 고기를 소고기 2근을 사려고 왔는데 그 고깃집에 마침 다 떨어지고 고기가 1근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고기를 사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고깃집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분량만큼 사지 않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근수가 나가지 않는데 대충 적당히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수에 맞는 그런 집,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랐어요. 벨사살을 믿고 나라를 맡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빼앗으셨습니다. 그의 권세를 빼앗으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빼앗으셨고 그와 그 모든 백성의 생명도 빼앗으신 것입니다. 모든 걸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 기명으로 술이나 범하시는 너 같은 사람은 내 나라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더할 것도 없이 그날 밤에 벨사살의 나라는 망했고 그는 그만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요 그 강대한 이 벨사살 왕의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역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은 시날 평야에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세워졌어요. 유프라테스 강은 굉장히 크고 깊은 강이 아닙니까? 근데 이 바벨론 성에 이 유프라테스 강에 도착을 하면은 이 세 갈래로 흐르는 거죠. 하나는 이 바벨론 성 중앙으로 흘러가고요. 남은 2갈래는 바벨론 성을 감싸고 그 측면으로 돌아서 흘러갑니다. 자연적으로 바벨론 성은 요새인 거예요. 적들이 함부로 침입할 수가 없어요. 앞에 이 유프라테스 강의 깊은 물살이, 이 급격한 물살이 방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바벨론 성은 무려 두께만 30m입니다. 30m면은 10층짜리 건물 높이예요. 그것이 성벽의 넓이예요. 두께예요. 그러면서 이 성이 위로 올라갈수록 성벽이 갈수록 좁아지는데요. 그 높이가 무려 120m입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게다가 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 둘레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또 성벽이 너무나도 견고하게 강하게 높이 솟아있는 그런 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벽의 벽돌은 코올타르를 사용을 했어요. 이 성벽 위에는 양쪽이 서로 마주보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양편 가옥들 가운데는 사두마차가 지나갈 정도의 넓은 거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는 것이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성이 하룻밤에 무너졌을까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공격하려고 왔는데 성벽의 높이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성 주위로 흐르고 있는 이 급한 물살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에 급한 물살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감히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엄두를 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고레스 왕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다가 그만 자신의 마차를 끄는 말들 가운데 자기가 가장 아끼는 백마가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죽고 맙니다. 여기에 크게 격분한 고레스 왕이 내가 이 강물로 하여금 여자들도 무릎을 적시지 않고 건널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러고는 자기의 군사들을 시켜서 강 양쪽에 180갈래로 나누어서 유브라테스 강의 물줄기의 흐름을 다른 곳으로 흐르도록 막은 것입니다. 이 180갈래로 나뉘었는데 실제의 물은 360갈래로 흩어져 흐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심이 얕아지게 되었고요. 이런 고레스의 고집과 대단한 집념으로 인해서 강물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이 길이 나타나게 되고 이 길을 통해서 이 군대가 바벨론 성으로 침략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바벨론 성은 무너지고 말아요. 그 시간에 이 벨사살 왕은 오늘 본문과 같이 주색잡기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침입해 오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취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 이 강대한 바벨론 제국, 한 시대에 천하를 호령했던 그 빛나던 제국이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 근본적 원인은 아까 소개한 것처럼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사울 왕이 그러한 사람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한 나라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자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급급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만 것이지.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다음 왕을 뽑으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이새의 집에 있는 7 아들이 그 앞으로 지나가는 거죠. 사무엘은 그 용모를 보고 신장을 보고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인물이로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의 저울에 처음부터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누가 뽑혔습니까? 그 자리에는 있지도 않았던 아버지 심부름으로 들판에서 양이나 지키고 있던 막둥이 다윗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픽업이 되어서 다음 시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저울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이 시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저울로 내 신앙의 무게, 내 인격의 무게, 삶의 무게, 나의 영성의 무게는 얼마나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최소한 오늘 본문의 벨사살 왕처럼 저울에 달려 부족한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저울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선 첫째는 인격 수양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시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말씀을 했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변화될 수는 없죠. 조금씩 하나씩 자기의 부족을 알고 고쳐나가려고 힘쓸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경건해지고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의 향기가 나는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시 사람이냐 시골 사람이냐를 보시지 않아요.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또는 가난한 사람이냐 부자냐 그런 거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수양이 필요합니다. 이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영역인데요. 이런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 그것은 참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지요. 오히려 노력하는 자에게 그 노력한 만큼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가나안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소리를 질러대요.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는 이방인이니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멸시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멸시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침묵에 견디지 못해서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이 거절하신다고 그래 나 같은 것이 뭐 하고 그만 의기소침하여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멸시를 하고 너 같은 개 같은 여자에게 내가 줄 것이 없다. 거기에 그만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욕을 하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단계를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은 이것을 다 참고 견뎌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인내함으로 붙들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귀신 들렸던 그의 딸이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힘쓰고 애쓰는 사람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나 하나님 우리를 필사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가 이래도 나를 신뢰하겠느냐? 이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겠느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저울, 우리를 측정하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 저울에 우리는 합격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통과가 되어야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고 문제는 해결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수양이 필요해요. 낙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은 철학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지요. 말씀은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내 삶의 액션입니다. 실천이에요. 여러분들 불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증명을 했어요. 삶으로, 실천적인 믿음으로 증명을 한 것입니다. 혹 불평하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특별히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자꾸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도 감사도 훈련이지요. 여러분들 불평, 불만 습관 아닙니까? 이 습관인 것처럼 기도나 감사도 습관이에요. 습관을 고치거나 길들이려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기도와 감사만큼 좋은 훈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혹 삶이 무기력하고 피곤함으로 만사가 귀찮은 그런 심적 상태를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찬송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다 보면 삭막했던 마음에 은혜의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터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폭넓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는 인격 수양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 먹는 것 하나까지도 우리가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어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고삐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그리고 영적 수양이 필요하죠. 좀 더 깊고 폭넓게 말씀과 기도와 찬송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영성이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처하게 되었지만은 이런 상황에 굴하지 말고 마음 약해지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더 깊이 주님과 관계를 맺고 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합한 자 되어 마지막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지럽고 마음 둘 곳 없는 어지러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에녹과 같고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에도 저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인격을 수양하고 영적 수양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룩해져 가고 온전해져 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범사를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믿사옵고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다시 더 대면하여 볼 때까지 여러분들 크게 승리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